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예,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이 뜨거운 여름철 8월 달 첫째 주, 둘째 주는요,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교회가 제일 시원해. 다른 데 가면요, 차 밀리죠, 길 막히죠,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 차 세울 데도 없죠, 화장실 가면 줄 서야 되죠. 그 고생을 하고 왜 그 피서를 가냐고. 교회로 오면 얼마나 시원하고 널널하고, 커피도 마음껏 타서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저보고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이번에 뭐 성풍의 집회도 하시고 뭐 교회 일도 많고 휴가 가시죠? 그러면 제가 안 가요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깨달았어요. 8월 달에 휴가를 가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야.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죠. 때 되면 밥 주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피서는 멀리 갈 것 없이 주중에는 은행으로 가시고, 주중에는 은행으로 가시고, 주일에는 어디로 오시고? 교회로 오시고. 할렐루야. 편히 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살피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세 가지.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안 나실 줄로 알고 제가 묻는 거예요. 첫째, 갈라디아라는 이 말은 어떤 한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한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억나시죠? 이제 들으니까 맞아 하고 기억이 나셨으면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모두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갖는 이 중요성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이렇게까지 질문을 던져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생활 속으로 적용시키고 확장시킨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한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한테 편지를 쓴 것인데 그 편지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뭘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로 개인에게 쓴 편지다. 이 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너무 쉬운 걸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빌레몬은 어느 지역의 부부자예요. 그 집의 종이 도망을 쳤어. 그래가지고 이 도망친 종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래서 그 도망온 종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내가 쓴 편지를 가지고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내가 너의 종을 돌려보내니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신분의 격차를 순식간에 없애버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반과 상놈의 벽을 헐어버린 편지가 바로 뭐예요?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자,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는 굉장히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아주 착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애견남.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면 할렐루야고, 이해가 안 되셔도 어쩔 수 없고 애견남. 디도는 어떠냐 하면 디도는 테토남이에요. 테토남. 이 사람은요, 디도는요 아주 그냥 뭐 괄괄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쫓겨나요.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 버립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거 사도 바울 목사님 편지를 갖고 왔는데 나가세요. 네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디도는요 딱 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샥 해결해 버려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래서 디도를 그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보내요. 너는 문제 많은 교회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레데라는 지방으로 딱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그레데는 얼마나 힘든 곳이었냐 하면은요, 너무너무 거칠어. 섬인데다가 그 섬 주민이 너무 거친 데다가, 그래서 웬만한 목사가 가면 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디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입만 열면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거기에 디도가 닦아가지고 그레데 교회를 또 한 방에 샥 해결해 버리는. 디도는 테토남, 디모데는 에겐남, 그런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도시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있죠.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도시. 자, 유럽에 있는 도시에 보낸 편지가 있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부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반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지역으로 보낸 편지가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한 개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다. 이해가 가시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 교수님도 이렇게 강의 안 한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입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다 배우잖아.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성도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깨는 말 하면 안 된다. 은혜 떨어뜨리는 짓 하면 안 된다. 은혜 사그러들게 만드는 행동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받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뭐 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깨트린다, 교회 와가지고 평강을 깨트린다, 이거는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 마귀가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겠어요? 시끄럽기를 원하겠어요? 시끄럽기를 원하지. 사탄 마귀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탄 마귀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나고 분쟁이 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탄 마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하고, 이거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사탄을 기쁘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소한 일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어떤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요,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되고 기존 목사는 다 잘못되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또 거기에요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리고 뭐 몇만 명이 그거 보고 막 희열을 느껴. 왜? 내가 못하던 목사님 욕 막 해주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가 썩고 부패해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를 낳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를 내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자식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악해져도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폐하시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내 어머니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를 낳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를 키우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낳고 성도를 키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이 땅에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세운 게 이 교회예요. 물론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 건전한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배워요. 가시적 교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불가시적 교회는 이 땅에는 없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볼 수 없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의 이상을 따라서 이 가시적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 교회를 찍고 갈갈이 상처를 주고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우리 거함교회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해, 내가 이 교회 오면 막 미쳐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내가 확 돌아버릴 것 같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확 불사질러 버릴까요 그냥? 안 되잖아.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부터. 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지. 기도를 해봐야 돼. 근데 거의 99.9%는요 기도를 하면 다 해결돼. 근데 우리가 교회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쉬운 방법을 택한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교회를 욕하는 게 쉬워요? 욕하는 게 쉬워요. 쉬운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나를 낳으시는, 성도를 낳으시는 어머니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설령 우리 어머니가 나 어릴 때 나한테 젖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나를 굶기고 그랬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은혜롭고 평강이 넘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에 안 들 우리 오성상 집사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그죠? 밥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우리 오 집사님 등치도 크고 얼굴도 싱글벙글하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잖아요. 저분 또 회사 가면, 직장 가면, 사업장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허파가 뒤집어질 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 막 스트레스 받는 이 회사 생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빨리 교회 가가지고 내가 마이크 잡고 막 찬양, 주여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내가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야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일주일을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리고 교회를 온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성가대 갔다가 뛰어내려 와가지고 또 여기서 또 마이크 잡고 막 우렁찬 목소리로 막 찬양을 막 하고, 또 찬양대 올라가가지고 또 막 베이스 막 받쳐주고, 또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이 찬송 불러야 돼 하고 마이크 주면 또 막 신나게 부르고,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새 힘을 받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 막 찬양하고 나면 막 영적으로 힘이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 그죠? 또 살아가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백조아 목사님이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막 우리 오성범 집사를 막 쪼기 시작해. 이름이 조아라서 막 백조아 막 계속 쪼아 막 스트레스를 계속 줘. 아니 오 집사님 거기서 박자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오 집사님 거기서 툭 튀면 어떻게 해요? 막 계속 쪼면 그러면 오 집사님이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돼요? 깨져. 은혜가 어떻게 돼요? 깨져.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도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 왔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고, 교회 와서 나도 평화를 누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뭘 누려야 되고? 평화를 누려야 되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상한 남자들 있어. 가정의 평화를 지가 깨고 앉았어. 지가 그 집의 가장인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냄비 뚜껑 소뚜껑 막 오간까지 집어던지고. 옛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우리 집 앞에 그 유명한 백구두 아저씨가 있었어요. 백구두 아저씨 들어보셨어요? 백구두 아저씨? 야, 이 양반은요 와이셔츠도 하얀색, 넥타이도 하얀색, 양복도 하얀색, 바지도 하얀색, 양말도 하얀색, 구두도 하얀색, 온통 하얀색을 입어. 백의의 천사야. 그런데 옷만 백의의 천사지 행동은 완전히 사탄 마귀보다 더해. 흔히 말하는 제비예요, 제비. 집에 부인도 있고 애도 있어요. 맨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냐면 돈 달라는 거야. 부인한테 돈 달라. 돈 안 주잖아요. 그러면요 막 집에 있는 살림을 막 때려 부시고 막 애들을 두들겨 패고 막. 옛날에 그 빨래방망이, 요즘은 빨래방망이 집에 없잖아요. 그 빨래방망이 수도가에서 들고요 그 빨래방망이 가지고 막 집에 그걸 다 때려 부셔. 그게 누구 집이야?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그 집 남의 건가? 지네 집을 막 두들겨 패. 막 어느 날은 제가 재수할 때인데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가봤더니 세상에 그 빨래 방망이로 자기 부인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막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막 애들이 막 달라붙고 아빠 왜 이러세요 말리는데도 막 애들도 막 빨래 방망이로 막 내리치고 있는 거야. 그 애가 남의 집인가? 그 여자가 남의 집 여자예요?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짓을 하는 짬뽕 같은 인간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왜? 요즘은 그랬다가는 바로 아웃이거든, 남자들.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교인들도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한 이상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부러워할 것도 없어. 내가 우리 교회를 잘 되게 만들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좀 손발이 좀 맞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깨트리는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신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중도에 갈아채는 사람 안 된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도 안 된다. 오직 영광은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이렇게 좋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너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아니 그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복음으로 휙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상한 복음으로 휙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젊을 때 같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친했던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이단으로 가버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다른 복음이나 다른 복음 먼저 해석할게요. 다른 복음은요, 자, 찾아볼게요. 성경책 사도행전 11장 2절 가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준비 안 했어요.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 가게 되면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고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요 할례자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때 같이 흩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로 돌아다니면서 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터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는 전부 어떻게 보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할례를 안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그 교회에 와가지고 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요,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만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구원받은 증거를 하고 자기들이 할례 받은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이거 이상한데, 분명히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이방인인데. 혼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헷갈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긴가민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헷갈리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그런가 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유다이조라고 부른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유대교 율법을 막 지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자,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아니 도대체 니들은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들었길래 이렇게도 쉽게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으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느냐 라고 다시 올려주세요. 6절. 그래서 이를 내가 뭐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대구 영지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외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신받은 그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육신으로 보면 형편없는 처지가 됐을 때 교회로 왔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변화가 되고, 남편이 뭐 하냐 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남편가 이거 출신이야. 이해가 가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 직업이 뭐냐 하면요, 트럭으로 술을 배달해서 나이트클럽에 술을 대주는 사람이야. 그 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남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 완악하던 그 깡패가 변화되어가지고 완전히 천사 같은 남자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담임 목사가 저라고 꼭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안 보여.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 갔다는 거야.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아니 집사님 정신이 있냐 없냐, 거기 이단인 거 알고 있냐 없냐, 이단인 거 안다는 거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갔더니요 간까지 빼주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까지 빼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심의했던 대구 영지교회는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오면 잘 끼지를 못해. 대화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선생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 우리 길집사님 교사 출신이신데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 하세요? 아이들 교육 얘기하죠. 시험 다음번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요즘 애들 참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에 끼지를 못해. 끼지를 못하는 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혼자 오면 마음이 조금 외톨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거기 뭐 신천지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갔더니 세상에 100% 자기한테 맞춰주더라는 거야. 100%. 막 온갖 감언이설로 막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아프다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디 많이 아프세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신방 와서 기도해주고 가는데 거기는 아프다 그러니까 막 죽 써서 오고 막 죽도 막 첫째 날은 막 잣죽 써오고 둘째 날은 전복죽 써오고 막 셋째 날에는 막 무슨 죽 써오고 막 계속 막 죽 써다 날라주고 막 약 타다 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옛날 이거 할 때 습성이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 집사님을 다독였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럴수록 당신이 참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너 혼자 거기 가도 좋은데 절대로 우리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약속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돌아올 테니까 집사님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있어라. 가정을 지켜라.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요 살림을 다 살아. 왜? 여자 집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단에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단들의 본색이 나오는 거죠. 이단들의 본색 어떻게 합니까? 와서 뭐 해라, 뭐 바쳐라, 뭐 뽑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집에를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일도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애들도 돌보고 그리고 뭐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혼자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집사님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제가 떠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데 빠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규정할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몇 달, 며칠,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딱 규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굳이.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6절 거기에 보면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써요. 이 다우마조라는 이 말은 언제 쓰냐 하면은요. 자, 마태복음 8장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가 하면서 놀랄 때 다우마조 했다 이 말. 다우마조. 이게 말은 뭐예요? 놀랍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가지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 떡 들어가는데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가 있어. 얘야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봐라. 그래 가서 봤더니 열매가
때가 아니므로 없으니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말라버린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을까? 이상하다 할 때 다우마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사용의 용례를 보게 되면 다우마조라는 이 말은 언제 쓰냐 하면은요, 다우마조라는 말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좋은 쪽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다우마조, 와 놀랍다, 우와 신기하다, 이야 엄청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우마조, 이상히 여긴다, 놀랍게 여긴다, 감탄하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때도 똑같이 다우마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아주 나쁜 일이 갑자기 확 일어났어. 그럴 때도 다우마조, 와 참 이상한 일이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할 때도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뜨거운 난로를 보면 그 안에 뜨거운 숯불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이 난로를 만지면 뜨겁다, 차갑다? 뜨거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건 또 예를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또 우리 용감한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예를 드려야 되는데,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데 잘못 시험에 들으면 또 시험에 들어버리니까. 이재춘 집사님, 특전사 출신이니까 용감하잖아요. 우리 이재춘 집사님이 그거 안 뜨거워요. 그게 뭐 뜨거워? 안 뜨거워. 우리 모두가 안 돼요 집사님, 그거 뜨거워. 그 안에 얼마나 숯불이 많은데 그거 뜨거워, 안 돼. 만지면 안 돼. 에이 이게 뭐 뜨겁다고 그래. 딱 난로에다가 손바닥을 딱 댔어. 찌찌직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 뜨겁다니 그걸 왜 만져? 할 때 다우마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누구든지 교회 들어올 때는 설령 내가 밖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들어오면 점잖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행동을 점잖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 와서 경건하게 우리가 교회 들어오는 건 상식적인 일이야. 상식적인 일. 그런데 이상하게 알만한 사람이 교회에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을 부리면, 이야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럴 때도 다우마조. 이해가 가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우마조라고 하는 것은 후자에 가깝다. 후자에, 나쁜 쪽에 가깝다 말이에요. 왜? 진리가 이건데 왜 너희들은 그 이상하게 왜 그 진리도 아닌 것에 훅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냐, 니들은 참 이상하다, 다우마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머리에 쏙 들어왔으면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다우마조, 니들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빠진 다른 복음이 뭐냐?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 갖고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행해라, 선행을 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들을 유다이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화살표.
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스스로 율법을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삶을 조심하고, 그래서 점점점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구원의 공식이에요. 구원의 공식. 믿음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었더니 구원받았네. 오메 놀라운 거,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감사함이 동기가 되어서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거는 뭐예요? 내 업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웠어. 자식을 잘 키웠어. 그래서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직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도 잘 믿고 좋은 배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우리 아버지, 야,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딱 자가용을 딱 뽑아드렸어. 감사함으로 뽑아드렸어.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차 뽑아줬다고 부모님 앞에서 목에 힘주고 아버지 그 차 내가 뽑아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감사함으로 내가 스스로 한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자식은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머리도 나쁘고 학교도 좋은데 못 갔고 별 좋은 직장도 못 가지고 있고, 야, 내가 이거 살 길은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먹는 길밖에 없는데, 응?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먹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먹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기보다 싫지만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좀 됐어. 그러면 이 자식은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한 그 행동을 자랑하고 목에 힘을 주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순서가 어때요? 바뀐 거다 이 말이죠. 다음 하면,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요, 행동이 있고 행위가 있고 행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공적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가 얻을 것을 얻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나쁜 아들놈이 아버지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쫄딱 속여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챘어. 그러자 이제 내가 이 재산, 아버지 재산 물려받은 거 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내가 물려받은 거니까 이제 아버지 나 몰라 하고 아버지를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나쁜 자식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식으로서의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도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 구원은 변치 않는 구원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의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구원파의 논리라는 게, 구원파의 논리. 구원파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왜?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구원이 끝났다 이 말이지. 이게 구원파예요. 왜? 자기의 업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결단한다고 믿어집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를, 그 때가 되므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장로교, 전통 장로교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11조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교회 와서 우리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전도를 100명, 200명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이번 부활절날 우리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 그때까지 잘 나오던 내가 문답까지 받았어. 문답까지. 근데 세례 받는 날 도망가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와 함께는 없었구나. 좋은 교회라서.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았어. 세례 받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례 받을 마음을 주셔야 세례도 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예수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업적이 될 수 없는 거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가르쳤고,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이 얼토당토 않는 이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아마도 갈라디아 지방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이 에베소에 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충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목사님이 교통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을까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행함으로 구원도 받는다.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옳다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해주시면 이 사람도 마음이 안 상하고, 이 사람도 마음이 안 상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어때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인간적으로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세요. 100% 대형 티테토남인가 봐. 이 양반은. 그냥 봐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잖아요. 김종환 목사는 간땡이가 작아가지고요, 강대상에서 그런 말 절대로 못해요.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 했다가 여러분들 반절 이상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근데 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내가 전해준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천사일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외에는 다른 구원의 진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너도 상처받지 말고, 너도 상처받지 말고 그냥 좋게 그냥, 응?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못하겠다. 제가 모교회 목회할 때,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교회 목회할 때 참 제가 어리석은 목회를 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했나 싶어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요, 제가 성적표를 매겼어요. 교회에서 성적표를 매겼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은 최소한 90점 성도가 돼야 된다. 몇 점 성도? 90점 성도.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52주에 90%니까 5, 9, 45. 장로님들은 무조건 주일날 45주는 교회에 꼭 나오셔야 된다. 만약에 45주 이하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장로 시무, 권사님은 권사님이니까 80점 성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은 52주에 80점, 582, 42, 42주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만약에 결석을 10번 이상 하면 그 권사님 또 그 다음 해에 권사에서, 집사님은 70점짜리 성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70 곱하기 5 하면 52주 하면 5, 7, 35, 35주. 그래서 집사님은 35주는 출석해야지. 그것보다 더 많이 결석하면 그 집사님은 다음에 집사 임명 안 한다.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석 성적 매기고 11조 성적 매기고 감사 성적 매기고 봉사 성적 매겼어요. 성적표를 연말 되면 그 성적표를 제가 발표를 했어. 이게 미친 짓이지 목사가. 무슨 학교야 교회가. 그리고 1년 뒤에 정말로 제가 약속한 대로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야 이거 내가 이거 45주 출석 못 해가지고 장로 이렇게 되면 아이고 창피해. 그래서 장로님들은 막 열심히 나오셔. 권사님들도 아이고 내가 권사다가 잘렸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나오셔. 근데 서리 집사는 이래나 저래나 서리 집사야. 왜? 1년마다 임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사님들 가운데 출석을 못 채우신 분들, 11조를 안 하신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과감하게 당회할 때 과감하게 이분 집사 임명 못 합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세 분이 집사도 안 주는 교회 내가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 나가버렸어요. 교인 3명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교인이 3명만 준 게 아니죠. 그 집사님과 달려있는 가족들이 같이 나가니까 최소한 몇 명이 나간 거예요? 4인 가족이면 12명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살다 보면 결석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활이 어려우면 11조 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목사님 그렇게 빡빡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다 떨어지게 생겼다고 빨리 그거 취소하고 빨리 그거 복구시켜주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아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젊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주일날 대충 나와도 복 받습니다. 11조 대충 해도 복 받습니다. 감사 대충 하셔도 복 받습니다. 그럼 나보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목회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린 부끄러운 모습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뒤에 그 세 분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열심히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다시 돌아왔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다른 데 가봤더니 거기는 더해요 더해. 거기는 더해요 더해. 아유 우리 목사님은 1년에 11조 헌금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잘해야 2번 아니면 3번 하는데 세상에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매주마다 11조 얘기하고 매주마다 헌금 얘기하고 내가 볶여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됐어. 여러분,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오해가 풀려요. 다 풀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그 손해를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채워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교인이 지금 떨어져, 교회가 싸우고 있어, 교회가 막 분란이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결단, 이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단과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뭐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집회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첫 질문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11조를 정말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무지무지 많이 해요. 그 교회 재정을 그 장로님이 다 책임을 져.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카바레를 운영하고 있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엄청난 11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11조 바치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돼요? 직업을 바꿔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고받는 말, 하는 행동,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